할렐루야.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깨우쳐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그 은혜로 그 은혜의 깊이 속에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바를 수 있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히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2년 8월) 영국 프리미어 개막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팀 토트넘은 1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흥민의 역주가 시작됩니다. 결국 개막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역전을 위한 어시스트를 했던 손흥민. 다들 졌다고 생각했지만 최선을 다했던 손흥민 때문에 상황은 역전되고 첫 승리에 도전하게 됩니다. 졌다고 생각할 때가 새롭게 시작할 때이고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다시 도전하는 것이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게으름과 사명을 잊어버린 나태한 삶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멈추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죄악을 감추기만 했던, 죄악을 속이려고만 했던 다윗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범죄의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하여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던 다윗, 그때의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다윗성에 있게 되는 다윗. 다윗은 전시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평화가 찾아오고 승리를 앞둔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의 평안함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곧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가지 아니하고 승리를 예견하여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은 원래 아침마다 기도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하던 사람이었으나 침상에서 일어난 시간이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미 다윗의 실패는 여기서 예견됩니다. 그의 부하들은 지금 전장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난 시간이 저녁이라니. 다윗은 평화와 평상을 즐기고 있었지만 그 평상을 즐기다가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악행, 곧 그 여인을 범하고 그 여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평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잉태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다윗은 우리아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며 끊임없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며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죄악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더 큰 죄악을 낳으며 큰 죄악은 결국 죽음까지, 살인과 또 그 살인을 감추기 위한 더 큰 거짓말로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고 좀 살만해지는 일상과 평상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손을 내려놓고 내 편안함과 내 안락을 붙잡는 게 제 모습입니다. 그러다 그 욕심이 죄악을,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며 기도를 하지 않게 하며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위대한 다윗도 그랬으니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에 따라 또 일상이나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에서도 편안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게 주시는 사명과 내게 허락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앞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삶은 잘 될 때, 그러나 아플 때, 힘들 때 모두 다인데 우리는 힘들 때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했던 모세도 그의 일평생토록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안식과 쉼과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때를 틈타 사단이 공격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 평생이, 이 일상이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수를 덮기 위하여 죄악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승리의 이유가 됨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다윗도 정말 깨어 기도하였던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죄로, 거짓말로 또 공동체를 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깨어 기도하는, 육신이 약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지금 평안하다고 안락하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평소에도 기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 죄악이 외부로부터 드러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각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계속된 다윗이 스스로 자각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범죄를 덮기만 급급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그 집에 다시 돌려보낸다든가,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에게 술을 먹이며 또 그를 속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스스로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윗은 사람들 앞에 눈가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라는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는 일에만 급급하여 자신을 속이고 우리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심한 구렁에 빠져가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데 그 기회를 잊어버려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에게 일생일평생토록 큰 죄를 짓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육신이 약하기에 깨어 기도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늦었다고 생각되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죄를, 내 죄악을, 내 잘못을 덮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며 내 삶의 거룩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거짓말로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한, 공동체 앞에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모든 것들을 전하시며 가장 먼저 회개하라라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혹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은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듯이 죄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덮으면 덮을수록
더 냄새가 나고 나중에 치우면 점점 그 양이 많아져 치우기가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새로운 길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꺼리낌을 제하시고 또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다윗처럼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꺼리낌 위에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죄악에 관련된 일로부터 떠나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혼자 처리하기 힘들 때는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 앞에 고백하며 함께 이 일들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죄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새롭게 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죄악들을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에 관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평상과 휴식과 안식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지 않아도 육신이 약하기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악된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또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를 우리 하지 않기 원합니다.